위기를 극복하려면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듣습니다.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렇습니다. 지금 하만의 계략으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 민족이, 유다인들이 바사제국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죠. 유다 민족들이 죽게 되어 있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하만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아각 사람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의 신임을 얻어서 지금 왕국의 제2인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총리가 됐을 거예요. 왕 다음 제일 높은 서열 총리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을 이렇게 높여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만이 지나가면 다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그런데 유독 절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유다 민족의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 에스더를 키우고 또 왕으로 이제 만든. 모르드게는 자신이 유다인임을 밝히고 하만이 지나가도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심히 진노를 하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유다 민족인 것을 알고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모르드게 한 사람만 건방지다 그래서 이렇게 제거하면 되는데 모르드게가 유다 민족이라고 해가지고 바사지국에 있는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 민족들을 싹 제거하는 계획을 가지게 됩니다. 3장 1절에서 6절이죠. 하만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왕 아하수로에게 유다인들의 실상을 허위로 보고함으로써 유다인들을 멸절시켜도 좋다는 아하수로 왕의 허락을 받습니다. 3장 7절로 11절 말씀이죠. 그래서 하만은 각 지방에 왕의 도장, 어인을 찍어서 인을 치고 조서를 만들어서 다 보냅니다. 한날 한시에 모든 유다인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죽이고 재산을 몰수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러한 하만의 명령이 너무 가혹해서 수산성 내의 분위기가 굉장히 어수선해져 있어요. 이제 하만 한 사람이 모르드게를 이제 미워하다 나머지 유다 민족을 한날 한시에 장대에다가 세워서 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다 몰수하기로 바사제국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죽이라고 왕의 도장을 찍어서 공포를 해버렸어요. 그러니 유다인들이 얼마나 참 힘들겠어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유다 민족이 다 몰살당하는 이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죄의 무릎을 꿇고 또 유다 민족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고 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에스더가 그 모르드게의 조카 에스더가 왕후가 되잖아요. 왕의 부인이 돼요. 그러니까 왕후 에스더가 오늘 우리가 사장에서 읽은 것처럼 모르드게한테 이제 자기 신하를 보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자세히 하라고. 그리고 이제 같이 금식하고 그래서 마지막 결정을 내린 게 나도 내 처소에서 내 사람들과 함께 금식하며 3일 기도할 것입니다. 유다 민족이 다 같이 3일 금식하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내가 왕 앞에 나갈 수 없는데 왕이 부르지 않은 지가 벌써 30일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에 나아가겠노라. 그리고 온 국민이 유다 민족이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자, 이것은 지금 개인적인 위기뿐만이 아니라 민족적 위기입니다. 국가적 위기. 이런 위기 상황, 이럴 때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냐는 거예요.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위기에 봉착했을 때 어떻게 해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가? 슬기롭게 넘길 수 있는가? 네. 오늘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온 민족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1절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로 3절 같이 읽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나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소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그렇습니다. 위기. 여러분, 위기는 누구에게나 다 다가옵니다. 언제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앞에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것이죠.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지금 이런 와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가 술렁이고 있고요. 전 세계가 이 국방력을 더 든든하게 준비하는 모습들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왜 우리와 상관이 있는가? 한반도에도 우리는 지금 남북한이 지금 70여 년 동안의 긴장 상태에 놓여 있는 와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들의 전쟁을 보면서 한반도가 늘 우리도 폭탄이라는 거예요. 폭탄.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전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우리 대한민국은 위기의식을 가지고 사실은 이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위기에 처하게 되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에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라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위기 앞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인간의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성도들의 신앙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 위기 앞에서 이와 같은 태도가 바람직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로운 신앙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신구약은 물론 역사 속에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을 다 보면 위기 앞에서 그들은 인간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들이 무수히 많죠. 근데 그거 선택하지 않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을 봐도 그래요. 너 곧 죽는다 했더니 어이를 부르기 전에, 인간의 방법을 동원하기 전에 히스기야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신앙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기본. 먼저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유다 민족은 민족적 위기 앞에서 지도자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유다 민족 전체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개인과 가정 및 국가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6.25를 지난 대한민국이 어떻게 여기까지 온 곳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찾아서 회개해야 되고, 두 번째는 혼자만 살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 살겠다는 생각 버려야 됩니다. 우리 13절 14절 본문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그렇습니다. 지금 유다 민족 전체가 위기에 봉착했어요. 그런데 이때 에스더는 왕의 부인, 왕후가 되었다는 거예요. 왕후가 된 에스더가 유다 민족의 위기 앞에서 혼자만 살겠다고 입도 뻥끗 안 하고 숨을 죽여가며 있었다면 모르드게의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방법을 통해서 유다 민족을 분명히 살릴 것이다. 자, 이 모르드게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누구의 믿음과 흡사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과 흡사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금신상 앞에서 왕이여,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충분히 왕의 손에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할 수 없나이다 라고 풀무치게 뛰어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모르드게도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야, 네가 이때의 왕후가 된 것은 이때의 유다 민족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냐. 근데 네가 입도 뻥끗 안 하고 너 혼자만 잘 살겠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유다 민족을 분명히 살릴 것이다. 그런데 너와 네 집은 멸망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혼자만 살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라의 위기감이 돌면 자신만 살면 된다는 생각이 앞장을 서게 되어 다른 사람의 생명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는 것을 봅니다. 경제적으로 위기가 오면 사재기부터 하고 전쟁이 나면 해외로 도망치기 바쁘고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비굴한 이들도 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할수록 서로가 협조를 하며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나라가 전쟁에 휘말리게 되면 흩어져 있던 모든 동포들이 국내로 들어오는 이런 일들, 그 나라는 분명히 지켜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터졌다고 다 도망가고 나 혼자만 살기를 애쓰고 돈을 미리 다 해외로 빼돌리고 뭐 이런 사람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러나 정말 나라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 온 국민들이, 온 민족이, 흩어졌던 백성들이 다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이 한 목숨 바치겠다고 들어와서 총대를 메고 싸우는 그 나라는 건재할 줄로 믿습니다. 혼자만 살겠다는 생각은 자신도 국가도 불행을 초래할 뿐입니다. 이것은요, 국가뿐만이 아니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어떤 교회는요, 교회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 다 흩어집니다. 다 떠납니다. 교회가. 근데 어떤 교회는 위기에 봉착했을 때 떠나기는커녕 똘똘 뭉쳐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런 성도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 내 뼈를 묻겠다는 그 각오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에스더가 많은 사람들을 제치고 왕후가 된 것은 그 하나의 힘으로 온 유다 민족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즈음에 에스더가 왕후로 발탁이 됩니까? 참 이런 건 모두 아침에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내나 인천공항에서부터 중국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한국 사람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한국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렸어요. 그런데 그 절박한 순간에 마침 그 내 줄에 옆 라인에 젊은 청년들이 서서 그 모습을 듣고 한마디 딱 해주는데, 와, 참 그렇게 해서 게이트 문을 나오고 난 다음에 등골이 오싹하더라고요. 이거 못 탔으면 아주 그냥 절박한 순간 아니었습니까? 외국 여성이 뒤에서 유턴 하니까 그 다른 데로 가라는 소리인 줄 알고 뭐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기가 막힌 타임.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셔요. 그렇게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이미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한눈에 꿰뚫어 보고 계시거든요, 역사를. 그러니까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은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개인이 잘된 것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큰 일을 하라고 잘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혼자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 위치에 있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샘물교회에 존재하고 있는 것도 우리에게 분명 뜻이 있고 목적이 있고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위기가 봉착했을 때 첫째는 하나님을 먼저 찾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 혼자 살려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 살려고 도망치잖아요. 그러면 내가 살 것 같지만 나는 죽고 그 문제를 다 아시고 해결해 나가시는 하나님이 그 문제는 따로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산다고, 나 혼자 살겠다고 하는 이 생각 버리고, 세 번째는 죽음을 각오해야 된다. 죽음을. 그때 위기에서 극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16절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17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리니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라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내 한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면 위기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가 금식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에스더도 함께 금식합니다. 금식을 마쳐놓고
그가 위대한 고백을 해요. 죽음은 죽으리라. 왕이 부르질 않았어요. 남편이지만 그는 왕이기 때문에 왕이 자신을 왕후를 부르지 않은 지가 벌써 30일이 지났다는 거예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왕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는 위대한 고백을 하잖아요. 죽음은 죽으리라. 목숨을 내고 온 거예요. 위기 앞에서. 아무 때나 목숨 내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아무 때나 목숨 내놓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위기 앞에서, 국가의 위기, 가정의 위기, 개인적 위기 앞에서 목숨을 내놓을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죽는다면 어떠한 위기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꼭 국가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상대편을 위하여 내 한 사람이 희생을 하면 다른 사람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생성자 하나님 당신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친히 나무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의 희생을 통해서 온 과거 현재 미래 온 인류의 구원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입니다. 나 혼자 살려고 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위기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죽음은 죽으리라 할 때에 그 위기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위기가 나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그냥 가뿐히 물리쳐지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개인적으로도 어려운 일에 처할 수 있고 국가적으로도 어려운 일에 처할 수 있고 교회에도 위기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회개부터 하고 나 혼자만 살겠다는 생각은 버리고 그리고 죽음은 죽으리라. 에스더처럼 이렇게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한다면 국가도 교회도 가정도 우리 모두가 다 위기에서 넉넉히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들의 주변에 가정, 교회, 국가가 정말 끝까지 승리하는 이런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